세상이 욕심에 갇혀 볼 수 없어도 나는 그의 안에서 보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존귀한 그 이름, 날 살리신 주 십자가. 모두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두 단어를 빼면 별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마 예배에 참여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중단할 때 혹은 교회를 옮길 때 은혜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정말 은혜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핑계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는 아주 소중해요.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과 동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은사입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은혜와 은사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죠. 헬라어, 그리스어의 은혜라는 말은 까리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은사라는 말은 까리스마라고 씁니다. 까리스 그리고 까리스마. 이 까리스마가 영어에서는 카리스마 이렇게 왔죠. 뭐 지금은 그게 어떤 뭐 아주 굉장히 독보적인 뭐 이런 강함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카리스마가 까리스마라는 은사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은혜와 은사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 안에서의 은혜와 은사는 조금 구별되죠. 은사는 뭔가면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gift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줘요. 다른 말을 하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사가 없어요.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주 예수의 은혜가 구원을 이룰 줄 믿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소유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하면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아직 은혜가 그 안에 머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성령께서 그 안에 은사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 대열에 참여했다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건,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이미 받았대요. 또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나를 채우시며,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두드려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모든 은혜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으로 그 말은 뭔가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일을 가지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그분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채우실까? 그 이유가 뭔가면 사도 바울이 8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착한 일, 선한 일, 선행을 넉넉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신 게 그래도 좀 살 만큼 해주시고 또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좋은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주신 게 그저 저만 잘 살라고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게 하세요.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게 하세요. 알아, 내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니?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착한 일을 좀 하렴. 내가 너에게 넉넉한 모든 은혜를 준 이유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마을 교인인데 온 마음 교인인데 정말 착하네. 어떻게 저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 내게 은혜를 주셨나? 왜 내게 넘치는 은혜, 풍족한 은혜, 모든 은혜를 주셨나?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헤아리라는 거죠. 우리는 돕는다, 선행을 한다 할 때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면 자선, 구제, 그리고 돈, 물질.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점점 내가 작아져요. 근데 뭐 아직 그럴 일은 안 되지 뭐. 주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복권 하나 당첨되면 이번 사업 잘 되면 대박 터지면 내가 그때 조금 할게요. 선행을 베푸는 일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무게로 달면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지수로 따진다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중에 뭐가 더 많은가?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회에 사니까 자선, 선행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 돈으로 환산하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돈으로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아니 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많은 선행들이 있어요. 힘드신 분 손 잡아주세요. 누가 나한테 짜증내면 받아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 찬양을 잘하는 은사,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은사, 남을 비난하지 않는 은사, 남을 배려하는 은사, 용서할 수 있는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창고에 집어넣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니까 선행을 베푸는 일에 나도 모르게 인색해져요. 불편한 건 있으면요, 다가가세요.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잘 들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이분이 제 말 듣고 기분 나빠서 손 팽개칠 것 같아요? 화내실 것 같아요? 기분 나쁘셨어요 혹시? 할 수 있는 일들이 돈 말고 물질 말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 중에 고질병이 대화의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되도록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속 이야기들을 하면요, 그것 자체가 치유예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맑아져요.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 가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우리 정신건강에도 좋은 일입니까?
들어주세요. 만져주세요. 신명기 24장의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웃을 보살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19절에서는요, 너희가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할 때에 단 하나를 베지 않았으면 그거 배로 가지 마. 알곡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 추수로 가지 마. 그 지나가던 나그네가 알곡을 털어서 먹게, 불쌍한 고아와 가우들이서 먹게 놔두며, 20절에서는요, 감당나무가 열매를 따지 않은 채로 놔둔다면 그거 좀 놔둬라. 그 올리브전 다른 사람이 돼서 기름을 먹고 바르게 좀 놔둬라. 21절에서는요, 포도나무 열매를 따지 않았다면 그거 좀 놔둬라. 다른 사람이 좀 먹게. 길 가는 사람이 배고프고 목이 마를 때 그 포도 열매 좀 따서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좀 놔둬. 다른 사람들 생각하란 말이야. 무수하게 많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남을 헤아려 주는데 참 약합니다. 나보다 약한 것 같으면요,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하면요, 나보다 좀 나쁜 집에 사는 것 같으면요, 나보다 허름한 차를 타는 것 같으면요, 은근히 이렇게 룩다운해요. 무시하고 경멸.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미계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네? 우리가 그분들에게 야, 자, 예, 개 뭐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가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너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교만에 가득 차서 남미개들 보면은 좀 얼굴이 검은 분들 보면 예, 제, 개 뭐 이런 말투를 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나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주라는 말이죠. 거기에는 얼굴이 검은 분도 또 나이 드신 분도 몸이 불편한 분도 남미계 분도 다 포함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것만으로 삼지 마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넘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내려가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일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10절에 있네요. 10절 끝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10절 끝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 의의 열매. 이거 말이 어렵네요. 열매라는 말은 fruit. 그러니까 결과.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의의 열매. 그럼 착하게 사는 것의 열매인가?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의 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하는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해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흠 없이 되었다. 그걸 의라. 로마서 갈라디아에서는 수없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흠 없다 하는 건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 짓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단어예요. 의의 열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로 인해서 흠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32장 17절에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의의 결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는 영원한 평안이래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거함 이렇게. 이 이사야서 32장 17절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1절에 가서는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8절에서는 많은 선행을,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착한 일을 좀 많이 해라. 근데 10절에 가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의의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평안을 얻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이죠. 받은 은혜로 나만 만족하면 된다고요? No!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내게 있다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선행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있죠.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가십니까? 그러면요, 이제는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일까지도 내게 맡겨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라 믿으셔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라는 걸요, 한문으로 물어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한문 안에는 많은 복음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일찍, 아마도 3, 4세기서부터 이미 중국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문자들 가운데는 중국 글자에는, 한자에는 상당히 성서적인 글씨가 많은데 의가 무슨 말이에요? 이 의가 한문으로 읽으실 수 있죠? 이게 무슨 의예요? 옳을 의, 옳다, righteousness라는 말이에요. 이 의를 분해해보면요, 분석을 해보면요, 나눠보면 이 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양자와 낮자예요. 양이라는 게 sheep이에요, sheep. 염소 양할 때 양과 나 악자예요. 그렇죠? 근데 요 두 글자가, 양과 나, 요 두 글자가 합해졌어요. 근데 옆으로 합해진 게 아니라 아래 위로 합해졌고, 밑에 양이 있나요? 밑에 내가 있나요? 밑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의다. 다시 한번 합해진 글자를 볼까요? 의는 뭔가 하면요, 내 위에 양이 있어. 이게 뭐지?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난 뭐예요? 다윗은 뭐예요? 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의는 뭔가 하면 나는 감추어졌고 그 위에 양이 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위에 뭐가 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나는 양입니다. 나는 감춰져 있습니다. 죄된 내 모습은 하나님의 양, 어린 양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대신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서 양이 그 위에 있다면 그게 의로움이고요, 그게 구원이고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돼요. 멋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을 아신다면 의의 열매를 맺으세요. 이웃을 돌아보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세요. 그게 의의 열매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착한 일을 해라,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라. 이쯤에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성경을 더 읽어 내려가니까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의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1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그들로 우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라. 그들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이 말씀 속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당시에 굉장히 가물었어요. 흉년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연고를 모아서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멀리인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했구나. 도대체 그들이 누구란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사랑을, 관심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보살펴준 그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세요. 12절에서 더 나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잘 지키지는 않아요, 현대교회에서는. 그러나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좀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더 오그러들어요. 왜냐하면 뭐 헌금해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괜히 부담스러워요. 우리 오늘 헌금에 별로 관계없이 생각하지 않고 맥주 감사절을 한번 드려봅시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아버지, 저 봉투 이거 잘 잡수시고 또 나중에 봬요. 빠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없어. 근데 막내 아들은 되게 가난한데 엄마 뭐 좀 드셨어요? 아프시다고 그러던데 제일 내가 잠깐 드릴게요. 매일 전화하고 매 시간마다 부모 생각하고 엄마하고 있었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생각하고 봉투 하나 드리고 한 달 만에 보는 큰아들과 봉투는 드리지 못하지만 매일 안부를 걱정하는 셋째 아들과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더 기뻐하실까요? 부모는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헌금이 자칫 이렇게 오용될 염려가 있죠. 봉투 하나 드리고 하나님 됐죠? 요 정도 충분하죠? 일주일 동안 나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봉투는 못 드리지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힘들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분 의지하고요. 남들 보면 별로 경건한 것 같지 않은데 맨날 주여 주여 이런 거 안 해도 그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고 배어나오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 별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Thanks. Give thanks. Give thanks. 감사하라. 그때 그 뒤에 있는 영어에는 뭐냐면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건요, 범사라는 말은요, 있을 때 감사, 없을 땐 딱, 괜찮을 땐 감사, 아닐 땐 딱, 풍족할 땐 감사, 부족할 땐 딱.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 굳이 우리가 이 말 하지 않아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현재의 삶은요,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를 할 수 없는, 제 생각에는 아마 전 세계 70억 인구에 아마 한 5% 안에 드는 분들일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그래요.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의 평균 수명이 32살이에요. 혹시 여기 32살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32살보다 한 3배쯤 많이 사시는 분도 제가 누군지 알아요. 3배쯤 되는. 행복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의 절반의 인구가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선택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오는데 누구 눈치 보셨어요? 전 세계 43%의 인구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편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부족하나요? 모자라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몇 년 전에 한국을 갔더니 한 친구가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옛날에 자주 학창시절에 먹었던 짜장면 집이 있다고 가자고 했어요.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옛날 맛이 아니네. 이렇게 맛이 변했어. 제가 한마디 했죠. 내 생각엔 짜장면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자네 맛이 입맛이 변한 것 같은데. 우리 생활의 태도가 변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주변 상황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할 때 되는 내게 느껴지는 엄청나게 밀려오는 열등감. 그게 우리를 왜소하게 만든다.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99년 전 1918년에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는 탄광도시에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관을 했어요. 에릭 엠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조그만 사진관을 했는데 그때는 흑백 사진만 있었어요. 지금처럼 카와 사진 물론 아니고요. 어느 날 늦은 오후에 이 에릭이 밖에 나와서 서성이고 있는데 자기 집 가게 앞에 한 허름한 아주 낭루해 보이는 몹시 지쳐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다가왔어요. 얼굴만 딱 봐도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에릭에게 다가오더니 에릭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당신 가게 잠깐 들어가서 앉았다 나와도 괜찮겠습니까? 에릭이 그 사람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를 자기 가게 안에 들여보냈어요. 가게 안에 한쪽에 식탁이 있었고요. 그 식탁에 거의 주저앉듯이 앉은 이 어르신이 한숨을 내쉬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미 점심때도 훌쩍 지났습니다. 꺼낸 것은 빵 한 덩이, 아주 말라 비틀어진 빵 한 덩이,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를 식어버린 스프 한 그릇. 책상 위에 두 가지를 올려놓더니 이 할아버지가 두 손을 팔꿈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기대듯이 자기 손등 뒤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죠.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에릭이었네요. 재빠르게 자기 책상 위에 있던 카메라를 들고 그 할아버지를 찍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셨고 그 찍은 사진을 이 에릭은 미네소타주의 사진 전시회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그 해에 The Pictures of the Year in Minnesota State, 그 해 미네소타주의 그 해의 사진으로 뽑혔어요. 그 사진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 사진입니다. 그 다음 해에 이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이 뭔가를 알게 됐는데 이 노인의, 이 어르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알려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고 이분의 이름은 찰스 웰던이다 라고 알려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에릭의 딸이 있었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찍은 이 사진은 원래 흑백 사진이었어요. 어느 날 딸이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서 컬러로 만들었어요. 유화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딸이 이 그림, 이 사진에 제목을 붙였어요. 제목이 뭔가 하면 은혜. 그레이스. 이 사진에서 은혜가 느껴지세요? 이게 은혜로워요? 보세요. 너무 힘든 백발의 할아버지가 지쳐서 머리를 둘 곳이 없어서 손에다 기대고 있어요. 빵 별로
만나 보이지 않아요. 습어 식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참 험하게 힘들게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의 할아버지가 빵 한 덩어리 가지고 스프 한 그릇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사진, 이 그림, 이게 은혜라고요? No, I cannot agree. 난 동의 못해요. 어떻게 이게 은혜예요? 인생의 괴로움, 뭐 이쯤 되면 어떨까요? 고난의 인생, 뭐 이쯤 되면 어떨까요? 근데 에릭이나 아니면 그의 딸이 본 이 사진의 모습은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말라 비틀어진 빵 한 덩이, 식어버린 스프 안에 스며든 이 노인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궁핍하지만 힘든 인생의 역경을 거쳐온 찰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 사진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 찰스 윌던 할아버지의 이 그림 한 장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몹시 지쳐버린 인생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식어버린 스프 하나 먹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영락없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날이라. 은혜 받을 만한, 언제가? 지금. 그 지금은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Every moment, every moment. 매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세상에 은혜가 없다고요?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다고요? 간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소유하신 여러분, 가지신 은혜를 나만 느끼지 마시고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의의 열매를 맺고 결국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